예수님이 배가 고프신데 그때 마침 무화과 나무가 보여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다. 화가 나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않도록 저주를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 때에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런 식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배가 고픈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예수님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화를 내셨다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을 유대 땅에서 넘게 사셨던 분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시기도 모르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는 유월절 시기인 니산월입니다. 쉽게 말해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 문화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나무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9장 10절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늘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가르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열매를 잘 맺으라는 가르침을 주려 했다면 나중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믿음의 바탕을 둔 기도와 이 사건을 연결시켰습니다. 만약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 때에 저주를 받는다는 식의 해석으로 치부해버리면 역설적으로 따져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성도가 믿음이 약한 기도를 하거나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식의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도 심판받아야 한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전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의도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해하려면 시간별로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마가복음을 꼭 읽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그 앞에 있었던 성전 청소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청소를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 청소를 하신 후에 해가 저물 때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나무 앞을 지나갈 때 베드로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왜 저주하셨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그 사이에 성전 청소 사건이 삽입된 것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은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성전을 청소한 사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각지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성전이 온갖 장사치들의 수단이 됐고 그런 장사를 눈감아준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들은 온갖 뇌물과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잘못된 제사장의 가르침에 의하여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유대인들은 흠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제물만 바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한 그대로 돈이 우상이 되었고 성전은 그 돈을 숭배하는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은 장사치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성전 척결, 성전 청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그의 일당들의 수입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해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줬냐라는 식의 적반하장식의 분노를 예수께 표출합니다.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의 부정한 거래만 성행하는 성전 중심의 외시적 종교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진정한 믿음의 바탕을 둔 능력 있는 기도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고 단지 형식적이고도 문자적인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에만 매달려 있는 구약의 유대교로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한 까닭은 이제 곧 강도의 소굴 같은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동시에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인간적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직결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특별히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 무화과나무의 이적 사건은 강도의 소굴과 기도하는 집을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참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는 성전의 장사치요, 불법을 눈감아주는 제사장이 되는 건 한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쁘다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권유하고 동조하는 이 두 부류 모두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일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 투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법이 우리에게 큰 실망감과 회의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닌 자신과 맞지 않는 기준이 그것이 실망이 되어 그것을 구실 삼아 교회를 원망하고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빠져나가려는 그런 변명은 이제 그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상처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 말씀처럼 상처받은 자가 예수를 잡으려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가 되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잡으려 하는 무리 중 하나가 되고 싶으신 것입니까?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